샬롬, 안녕하세요. 9월 2일 새벽 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찬양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준비되셨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으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 받은 자녀라.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 자, 찾으셨어요?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18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왜요? 우리의 자녀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인물이 되어 달라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달라는 그런 바람이겠죠. 하지만 요셉이 받은 그 앞에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이런 고난을 받기는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하죠. 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김정철 전도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큰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실체에 비해서는 제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작은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기독교가 처한 위치도 좀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상황을 좀 주시했으며,
좀 잠잠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왜요?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육적인 또 영적인 영역에서의 꿈들을 많이 꾸지만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려준 꿈이었어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볼 때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왜요? 유대는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장자에게 유산이 가고 또 상속권이 가는 그런 구조인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게 아니라 막내에서 두 번째, 둘째인 요셉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그 주인집 여주인에게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누명 시움을 받고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요셉이 경험했던 일련의 일들은 다 요셉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누가 디자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디자인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그 과정에서는 몰랐어요.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갈 때도 몰랐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시움을 받고서 감옥에 갇힐 때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오고 자기에게 머리를 숙일 때 그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오늘 이루셨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아,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또 형들을 껴안고 울었던 것이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짜증나고 화나는 경우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벌칙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 벌칙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저한테 과속으로. 그랬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천 원미 경찰서장입니다. 귀하께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지점은 사고 위험이 높아 무인 단속 장비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60에서 50으로. 그러나 사전 홍보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앞으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이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주차 위반 고지서입니다.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리고 제가 더 속상한 거는 거기는 사무실 지역이라 밤에는 유령 도시예요. 차들도 없어요. 다 퇴근하고 불도 다 꺼지고 빌딩에. 그리고 잠깐 거기에다 그것도 아무도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은 저녁 7시에 잠깐 됐는데 CCTV에 걸려서 과태료 부과서
과태료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제가 왜 이런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됩니까? 막 그렇게 좀 속상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 좋은 일, 나쁜 일에 관계없이 저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거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올려줍니다. 갑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시기를 받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에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기의 인생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시련의 기간, 허락하신 시련의 기간을 걷기도 하고 또 축복의 기간을 걷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은 이름을 붙이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디자인은 누가 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일이 안 보이고 요셉처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있다면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A 공정, B 공정, C 공정을 통해서 완전한 상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이 안 돼요. 내가 뭘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에 있다면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입니다. 공정에 맞춰서 어느 때는 부요함을 주실 거고 어느 때는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세상 컨베이어 벨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세상에 대한 물질과 세상의 염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바깥하십시오. 세상의 컨베이어 벨트를 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를 벗어나서 세상의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난과 역경, 꿈의 내용 자기도 모르고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을
100% 하나님이 다 성취해 내셨습니다. 지금 그 인물이 어떻게 됐나요? 모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으로 붙여주고 싶은 그런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